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멈춰설 때가 있어요. 요즘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열심을 내서 달려가야 되는데 뭔가 딱 멈춰선 듯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가 힘을 내고 신앙의 여정에 오르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야곱이라는 인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창세기 47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과 다시금 재회하고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왕에게 소개시켜주는 장면인데요.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섰을 때의 바로가 물어봐요.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내 나이가 130세인데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나이잖아요. 130세인데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그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야곱이 이제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취하죠. 근데 장자의 명분을 샀으니까 뭘 받아야 될까요? 그에 합당한 축복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왜냐하면 자기는 장자의 명분을 샀기 때문에 형이 소홀히 여긴 그 장자의 명분에 따르는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머리를 뒤밀어서 그 축복권을 받아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버지도 속였을 뿐만 아니라 형이 봤을 때 너무나 괘씸한 거예요. 내가 장자의 명분은 팔았을지 몰라도 축복권까지 빼앗기니까 굉장히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형 에서가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녀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내 아우를 쳐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누구의 귀에 들어가는가 하면 어머니의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내가 두 아들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 에서가 동생을 쳐 죽이면 야곱도 잃어버리고 에서가 동생을 쳐 죽였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살인했기 때문에 또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으면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이제 피신을 시키는데 명분이 뭐예요?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 고향으로 좀 보내겠다. 야곱에게 며느리를 얻어주기 위해서 고향으로 보내겠다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데 외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야곱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들을 속이던 야곱이 그곳에서는 라반의 속임을 당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수고를 하는가 하면 14년을. 원래 7년만 일하면 되는데 외삼촌 라반이 누구를 먼저 넣어요? 언니 레아를 먼저 집어넣고 그리고 라헬을 또 뒤이어서 결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14년 동안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수고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그 아내들에게 하소연을 하죠. 당신의 아버지가 내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싹 빼가는 거예요. 그렇게 10번이나 야곱의 삭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셔서 나름대로 큰 이제 소유를 얻게 돼요. 그러자 그 라반이 어떻게 되죠? 마음의 시기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욕심으로 다 빼앗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야곱의 소유는 점점 늘어나고 자기의 소유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을 바라보는 안색이 곱지 않은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야곱이 못 느끼겠어요. 아, 외삼촌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구나. 이제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내가 가진 모든 것마저도 아내마저도 빼앗기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야반 도주하듯 그렇게 이제 떠나게 되는데 뭐 그 사이에서도 또 외삼촌 라반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막 득달같이 달려오죠.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외삼촌과 잘 마무리하고 떠나는데 문제는 또 뭐예요? 앞에는 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서 기르고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야곱이 이제 막 마음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외삼촌 라반은 어찌저찌해서 내가 크게 손해를 준 건 없잖아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했으면 했지 손해를 끼친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형 에서는 다르단 말이에요. 공공연하게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는데 야곱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았나 보구나. 나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지 않았나 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나를 맞으러 오지. 그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 그래서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막 씨름을 막 해서 이제 에서와 조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의 또 사랑을 입어요. 에서가 용서하고 또 품어줘서 잘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숫곳에서 잠깐 머물다가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는가 하면 세겜 땅으로 갑니다. 세겜 땅에서 야곱이 몇 년을 머무르는가 하면 7년을 머물러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이 세겜 땅에서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위기가 이 세겜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이제 세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뭐 구경 나갔다가 세겜 족장에게 겁탈을 당해요. 한눈에 반해서 딴에는 이 어떤 정욕으로 이 겁탈을 하고 이제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오빠들이 분이 나는 거죠. 감히 내 동생을 겁탈해? 그러면서 그 세겜 족속을 이제 속여요. 너희들이 만약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통혼을 하고 한 어떤 부족을 우리가 만들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세겜 족속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제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야곱과 그의 소유가 많기 때문에 부족과 부족이 연합을 하면 되게 큰 부족이 되잖아요. 그 제안을 좋게 여겨서 할례를 받았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고통 중에 있는 그 세겜 족속 남자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칼을 차고 들어가서 완전히 도륙을 해버려요. 근데 이 일이 아버지 야곱과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시므온과 레위가 동생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속이고 그리고 그렇게 칼로 다 완전히 다 도륙을 해버려요. 그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야곱이 뭐라는가 하면 어째서 이런 큰일을 너희가 저질러느냐 그래요. 왜냐하면 세겜 족속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세겜 족속의 친척이 되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주변에 있는데 그 두 족속이 연합을 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어찌어찌해서 외삼촌 라반과 잘 마무리하고 왔고 어찌어찌해서 형 에서와도 잘 마무리가 돼서 이제 좀 삶이 평탄해졌다 싶은데 아들 둘이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정말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예요. 외적으로는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의 타겟이 되었고 야곱의 내적으로 봤을 때는 아들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막 반항을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아버지 저들이 우리 동생을 창녀 취급하는 게 옳습니까? 하고 대드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일대의 최고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뭘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어디로 가라 그러죠? 베델로 가라 그래요. 베델로. 우리 잠깐 지도를 좀 보겠는데요. 야곱의 귀향에 대한 지도가 있어요. 좀 보이시나요? 야곱이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하면 저쪽 아래쪽에 헤브론에서 아버지
이삭과 함께 거주하다가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밧단 아람으로 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쭉 그 여정들을 보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또 빨간색으로 보면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가 어디죠? 세겜인 거예요. 세겜.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베델로 내려오고 또 어디로 내려와야 될까요?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가 살고 있던 땅 헤브론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여정을 보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에 갔다가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일생일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베델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그곳에 남아있으면 형으로부터 꼼짝없이 죽게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피신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브론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어디에 묵는가 하면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유숙할 때에 꿈에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때만 해도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형 때문이 아니죠. 자기의 잘못 때문이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로 인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보통은 결혼식 때 아브라함, 이삭의 경우를 보세요. 아내를 얻으러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잖아요. 종을 통해서 낙타나 나귀나 거기에다가 온갖 향토품들과 의복들과 좋은 것들을 실어서 예물로 보낸단 말이에요. 보통은 결혼할 때 그래요. 근데 야곱의 경우에는 그를 따르는 수행원도 없었고 종도 없었고 돈도 넉넉지 않았던 거예요. 미운 털이 박힌 거죠. 아버지로부터도.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것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홀로 외롭게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는데 아내를 얻을 수 있기는 할까? 누가 나에게 시집을 올까? 내가 그곳에 가서 얼마나 있다가 돌아올 수 있을까? 막연했을 거란 말이에요. 막막했을 거란 말이에요. 한치 앞으로 올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막막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야곱의 꿈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약속을 해주세요. 3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리라는 거예요. 자손에 대한 약속. 마지막 3번째로는 임마누엘의 약속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주고 그리고 자손에 대한 어떤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고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은 그 장소예요. 야곱이 처음으로 인생 가운데 막 절망적인 순간, 앞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만났던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에요. 오늘 야곱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인생의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시는가 하면 베델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좀 교훈을 삼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 삼을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험악한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야곱의 고백처럼 130년이라는 이 세월의 삶 동안 참 험악한 많고 많은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남들에 비해서 막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외견상으로 봤을 때는 야, 정말 풍파많은 인생이었다, 참 거친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할지 몰라도 뭐예요? 그 험악한 인생 속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 집 헤브론으로부터 떠나서 밧단 아람에 갔다가 다시금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여정과 마찬가지예요. 죄인의 몸, 우리가 원래 우리는 원래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금 아버지의 집인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에요. 동일한 여정이에요. 야곱의 인생과 우리의 여정이 동일한 여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시잖아요. 땅에 대한 축복과 자손에 대한 약속과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따라 험악한 인생 속에서도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자기의 품삯을 속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서 야곱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속이는 라반은 점점 쇠락해져 가고 오히려 속임을 당하지만 야곱은 소유가 더 넉넉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기를 쫓아왔던 라반의 손으로부터, 형 에서의 손으로부터 건져주셨고, 그리고 이 세겜 족속,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사명 고울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히 야곱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주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세겜에서부터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주셨던 이 축복, 단순히 야곱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땅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본향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도 믿음의 자녀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믿음의 후사들을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험악한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멈추어 섰던 곳에서 다시금 일어서서 이제 주님을 향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을 이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오늘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했죠?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세겜은 어떤 장소인가 하면 사진을 한번 좀 볼까요? 세겜 주변으로 산 두 개가 있죠. 뭐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요.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나요?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사람을 보내서 이 두 산 사이에서 선포케 하세요.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에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선포케 한단 말이에요. 이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가운데 있었던 장소예요. 어디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늘 신앙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세겜 땅에서 야곱이 7년 동안을 머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정적이잖아요. 외견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위협이 없는 거예요. 라반으로부터도 잘 헤어졌고, 또 형 에서와도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이제 그냥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저 세겜이 아니잖아요. 헤브론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삶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삶이 평탄하다 보니까 떠날 생각을 안 하고 눌러앉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눌러앉아 있는 야곱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뭘 줘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딸 디나가 그곳에서 겁탈을 당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위기가 찾아오고 다시금 어떻게 돼요?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 내 인생 여정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사건들 속에서 개입해 주셔서 선으로 만드셨던 하나님, 7년 동안 근데 안정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가야 될 목적지도 있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세겜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베델로 가게 하세요. 제가 평상시에 이제 묵상하는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여러 권의 책들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청교도 거장들의 글을 담은 매일 묵상집인 365 청교도 묵상이라는 그 묵상책의 어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고난에 대한 내용이 어제 때마침 이렇게 묵상 내용으로 있더라고요. 존 오웨인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이렇게 발제되어 있었는데요. 고난은 우리의 죄를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집에 있는 그릇에 묻은 오물과 찌꺼기를 씻어내신다. 고난은 세상의 좋은 것들, 곧 우리를 어리석음과 방탕함으로 유혹해 무절제하며 집착하게 만드는 것들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제거한다. 존 오웬의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그릇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금으로 만들어졌느냐 은으로 만들어졌느냐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그릇을 쓰신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그릇에 묻어있는 오물과 찌꺼기들을 씻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또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고난은 귀머거리 성도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세요. 삶의 어떤 부유함으로 인해서,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삶에 그냥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좋은 도구가 바로 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흔들어 깨우신단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고난이 좀 있으신가요? 삶이 좀 고달프신가요? 네. 삶의 고달픔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인지라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의 그릇을 또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멈추어 섰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이 모든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뭔가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예. 여러분, 우리가 여정을 가다 보면 멈춰서는 이유가 있어요. 삶이 평탄해서도 그렇지만 배고파서, 목말라서 멈춰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싸움을 하려고 해도 기력이 있어야 싸우잖아요. 삼손이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새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때려 죽이는데 사람인지라 어떻게 돼요? 목이 마르단 말이에요.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샘을 나게 하심으로 삼손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오늘 야곱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삶이 너무 평탄하다 보니까 그 삶의 안주에서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렸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쳐 쓰러질 때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힘을 다 쏟고 기력이 쇠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따라갈 기력조차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멈춰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육체와 영혼은 기원이 달라요. 육체는 뭘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물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육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물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음식이 필요하고 의복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해요. 근데 영혼은 여러분 어디서 왔을까요? 하늘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기원이 달라요. 육체는 물질로부터 왔기 때문에 물질적인 자원이 필요하고, 영혼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 양식, 생명 양식인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베델은 어떤 장소인가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금 예배의 제단을 쌓고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자리가 베델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뭐 하면 된다고요?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베델로 가서, 예배의 자리로 가서 생명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결국에는 습관이에요. 어떤 습관을 내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 경건의 훈련, 경건의 습관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양식을 공급받아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들을 정말 받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전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바로 왕 앞에서 섰던 그 야곱의 모습이 과연 어땠을까요? 야곱은 마지막까지도 삶이 평탄치 않았어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늘 죽은 아들을 마음에 묻고 가슴 아파하며 살아가다가 극적으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이후에야 비로소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삶이 모든 짐들이 다 그 마음의 돌덩어들이 떠나간 듯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왕 앞에 선 야곱의 모습,
저는 얼굴에 광채가 났을 거다라고 분명히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대전에 있을 때에 저 이제 할아버지 권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의 삶이 정말 야곱의 삶인 거예요. 이분이 젊은 날에는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너무 힘겹게 살다가 그 가난에 못 이겨서 군대에 지원해 갔는데 그때 어디로 가는가 하면 월남전. 너무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여기서 내가 굶어 죽거나 아니면 전쟁터에서 죽거나 매한 가지인데 차라리 내가 전쟁터 가서 싸우다가 돈 벌어서 돌아오겠다. 그래서 월남전에 가신 거예요. 근데 월남전에서 여러분 얼마나 이분이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겠어요. 막 죽을 고비를 수차례를 넘기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받은 그 보상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잘 됐대요. 근데 사업을 하다가 또 몇 차례 막 부도 맞고 막 위기를 겪고 나이 들어서는 암이 생긴 거예요. 암 때문에 몇 차례 수술을 받고 고엽제로 인해서 이제 몸에 몸에 이상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 그렇게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하는 그 권사님께서 삶의 여정을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그런데 이렇게 험난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그 고백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 그분의 그 얼굴에서 그 평안함과 그 온화함과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고요. 저는 정말 사람의 얼굴에서 그런 광채가 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은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근데 그 광채를 누가 볼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 가운데 광채가 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 권사님의 얼굴 속에서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던 권사님의 얼굴 속에서 그 광채가 나더라니까요. 영광의 광채가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얼굴 속에서도 그런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볼 때에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험악한 인생일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선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약속한 그 땅으로 이끌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게 지금도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도 화장 안 해도 생얼로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정말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런 삶을 살 수가 있구나. 어떻게 저 속에서도 저렇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온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렇게 영광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